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입니다. 구약성경 201쪽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남자 화장실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남자 화장실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또 여자 화장실 또 사용하셔야 될 때는 또 그렇게 좀 서로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레위 자손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세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 아론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미 헤아린 숫자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면 레위인은 한 달 이상 된 사람부터 다 세게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참여할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숫자를 셌는데 레위 지파는 한 달이 지난 아이부터 모두 다 세아리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의 숫자가 되어졌는데 그 22,000명 중에서 또다시 구별하게 하셨죠.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할 이들, 즉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보면 복무하고 봉사할 사람들입니다. 그냥 회막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 나갔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먼저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의 레위인의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의 목숨을 대속하는 숫자로 헤아리는 것이고,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는 성소에서, 당시 이제 성막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의 후손들 중에 이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모라리 자손 이 세 자손들로 구분이 되어졌고 이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이 말씀이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됩니다. 그냥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고요. 야곱의 하나님도 되셨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숫자를 세라 하십니다. 숫자를 세고 또 세게 하시는데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과 그리고 성막에 쓰여졌던 천막, 울타리, 널판지, 심지어는 이 장막에 쓰이는 줄까지도 다 이들의 손을 통해서 옮겨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오는 숫자를 보게 되면 8,580명입니다. 8,580명. 실제로 필요한 인원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숫자로 헤아려졌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이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성막을 섬기는 일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숫자로 포함이 된 모든 이들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숫자로 평가되기가 쉽습니다. 그 교회 등록교인이 몇 명이냐, 주일날 예배인원이 몇 명이냐, 결산이 얼마냐 숫자로 헤아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무하고 봉사하는 헌신된 이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헌신된 이들이 몇 명이냐는 겁니다. 보통 교회들이요 100명 교인이다 그러면 100명이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이들처럼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교회들보다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교회들보다는 많다,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이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숫자로 헤아려진 8,580명 물론 이들이 한 번에 다 그 일을 하진 않았겠죠. 돌아가면서 했든지 그날에 택함 받은 이들이 했든지 중요한 건 그들 모두가 다 봉사하고 복무할 마음가짐은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언제든지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직분은 목사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직분은 그래서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게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입니다.
그 일에 합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죠. 직분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이만큼은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을 직분자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숫자, 우리는 숫자로만 그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8,580명이라는 숫자, 물론 이 숫자는 한 달 뒤에 또 바뀌었겠죠. 1년 뒤에 또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극교회 몇 명의 성도 중에 한 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극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귀한 직분을 주셨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직분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짐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생극교회에서 쓰임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사명의 짐이 무겁다고 내려놓으려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명예로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명의 길이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무거울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는 저희들, 그 고백 가운데 더욱더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생극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금 충성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